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공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공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3대 명령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부자들의 베스트셀러인 조셉 머피가 지은 부의 초월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찬사를 받으면서 영적인 영감을 주는 글로서 현대 출판 시장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그 내용에 우리 마음은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으로 나눠지는데, 현재 의식의 생각은 잠재 의식의 아이디어를 새기는 펜과 같다. 이 잠재 의식 속의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현재 의식의 생각입니다. 이 무한한 에너지는 잠재 의식이 만들어내는 기적이고, 세계 최고 부자들의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잠재 의식의 기적을 활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젊은 외과 의사가 된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다. 저에게는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듣고 말하기를, 아들아, 너에게 물려줄 돈을 25년간 조금씩 모아두었다. 내가 의대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 돈을 쓰지 말고 더 불려서 나가는 게 어떻겠냐.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약사 보조를 하면서 스스로 학비를 벌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통장에 큰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용기와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한평생 광부로 살았다. 돈이 안 되는 직업이지 통장은 처음부터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거액의 통장이 자리 잡고 있겠지. 나는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아들은 크게 당황했지만 곧 아버지가 부자가 된 느낌을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 잠재의식에 평생 꺼내 쓸 수 있는 거액의 통장을 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에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어떤 상상력, 잠재의식을 움직일 긍정적인 어떤 감정, 내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자라고 생각하고 선명하게 느껴요. 이 부의 이미지를 긍정적인 감정의 열기로 승화시켜라. 그러면 잠재의식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삶의 기적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가능한 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가?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이상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특징만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는 충분하다. 그럼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기뻐하라는 거죠.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 기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시련과 환난의 한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밤중쯤에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죄수들이 그것을 다 듣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찾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하나였던 지미 듀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2차 대전,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쇼에 출연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듀란트는 쇼 기획자에게 자신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단 몇 분밖에 출연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래도 된다라고 하면 출연하겠다. 물론 기획자는 그렇게라도 듀란트를 무대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대소급입니다. 막상 그날이 되어 듀란트가 무대 위에 올라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짤막한 원맨쇼를 끝내고도 무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듀란트는 계속해서 쇼를 진행해 가는 겁니다. 기획자는 듀란트의 마음이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15분, 20분, 30분이 흘러갔어요. 마침내 듀란트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는데 무대 뒤에서 기획자는 그를 붙들고 말합니다. 난 당신이 몇 분간만 무대에 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할 때 듀란트가 말하기를 나도 그럴 게 얘기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저기 맨 앞줄에 있는 것을 한번 쳐다봐라. 기획자가 무대 틈새로 그가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무대 맨 앞에 2명의 참전 용사가 있었는데 둘 다 전쟁에서 한쪽 팔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어버렸고 한 사람은 왼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남은 한쪽 팔을 서로 부딪히면서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고, 그것도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이 모습을 본 듀란트는 그냥 무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두 눈 다 가지고도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팔로 박수를 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거센 파도를 초월한다.
기쁨은 예수와 중단 없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이 예수에게 얽혀 있을 때 주님은 역경을 헤칠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끔 하는 겁니다. 매일 예수와 함께 사는 이 기쁨은 성도들로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확실한 구원과 장래의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다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요동하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호흡을 얘기하는 건데, 기도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깨달으면서 그분께 온전하게 순종할 때 세우죠. 그래서 기도는 모든 신자들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인 겁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를 힘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라. 기도는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실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응답이 지체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듣고 계시며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기도에 항상 실수를, 에베소의 6장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우리는 기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메리 퀴리스만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부인은 수입이 적은 데다가 남편이 병석에 눕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집을 팔고 그것도 모자라서 식료품점에 가서 빚을 지게 되고 5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항상 배고플 수만 있었고 길거리에 옷을 사다가 그 아이들을 입히고 그러고 삽니다. 근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하루는 아들이 연필 한 묶음을 훔쳐다가 들켜서 선생님한테 혼이 났어요. 아들마저 이렇게 되자 부인은 도저히 어떻게 혼자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근심 중에 이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죽을 것을 결심하고 삶을 포기하는 생각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르는가. 그 부인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혼자 단독으로 해결하려고 했어.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자는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온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건강한 5 아이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허물어져가는 집이지만 새 들었으나 지붕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모든 염려를 나 혼자서 지고 근심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 상의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비극을 당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이 메리큐스만 부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봐라.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고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감사가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명령은 감사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해야 할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죠.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의 의미입니다. 삶에 나쁜 일도 있고 그리고 나쁜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쁜 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서 그 나쁜 일이 선한 일로 바꿔지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지금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선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죠. 축복에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불행해 보이는 것에 감사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아무 의미도 없고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한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를 계속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아주 기꺼이 감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주장하게 하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배워야 된다. 배워야. 그래서 이 감사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얻어서 감사하는 거죠.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어서 감사를 배우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문을 두드리게 되고 이런 재미를 본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재미를 붙여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서 왔을 때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데 나오는 감사. 가난했던 과거와 그런 대로 살만한 지금을 놓고 비교하면서 건강한 지금과 병약했던 과거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집사람하고 자주 얘기합니다. 참 감사하다. 그 젊은 나이에 있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 처마 밑에서 살았던 그런 방이 없어서 교회 의자에서 침낭을 깔고서 몇 달 동안 거기서 집사람의 애기들 오자 처마 밑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를 잊지 말라고 눈을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온 그들은 항상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왜? 그게 감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 만들어서 하는 감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고차원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비교 속에서 과거의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네 번째는 뭐냐? 좋아서 감사. 이건 초자연적인 감사.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기뻐하노니 다시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 좀 기뻐해라. 이 말은 바울이 감옥에서 한 얘기예요. 예수가 좋은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다.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부리 기자는 항상 참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찬양을 쉬지 말고 계속 범사해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이 흔들려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의심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면 받는 자의 풍성한 수확이 오게 된다. 이 감사의 그릇이 준비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더 좋은 것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인격의 척도라라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에 감사해야 되느냐? 말에 감사를 해야 돼요. 에베소 5장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시동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어느 순간 항상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 두 번째는 기도에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말을 하는데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데 감사가 있어요. 시편 50편에 보면 예배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감사가 넘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감사.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오늘 건강하게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한다면 이번 주에 죽은 100만 명보다 더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한 주간에 100만 명씩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살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당신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 중에 약 5억 명보다 5억이 배고픔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오늘 밥을 먹었다고 하면 그 5억 명보다 여러분들은 더 행복한 것이다. 당신이 피를 피할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75%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지금 글을 모르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드립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모든 원망의 원인은 악성 건망증이 그 이유 중에 하나다.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유독 좋았던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늘 나쁜 일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 악성 건망증이 무엇이냐? 그 많은 좋았던 일, 은혜를 받았던 일, 사랑을 받았던 일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했던 일, 나쁜 일만 잔뜩 기억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섭섭했던 일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되게 악성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았던 일을 자주 끄집어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아니면 섭섭했던 일, 서운했던 일을 자꾸 끄집어내면서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원망이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 이 악성 건망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불평 속에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자 스탠리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 불감증이라.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흘러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께 이 감사가 흘러넘치게. 그 흘러넘치는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MJ라고 하는 나이언이 감사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감사는 힘이 있다는 거죠.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고,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면 무엇인지 나눠주고 싶고,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고,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감사가 주는 유익함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 신뢰 속에 그 감사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원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기에 우리는 이 감사, 이건 정말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내 마음이 상한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별 절망 좌절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시죠. 근데 그 감사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나부터도 짜증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네. 짜증날 때 많죠? 네. 밥 먹다가도 부부지간에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불가능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해요? 그게. 좋은 일만 있는 게 감사가 아닌데. 근데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그 성령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남으로 과연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